협력에 의해서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를 많이 갑니다. 두렵고 떨림을. 요즘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없느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금권선거가 되고 정황대로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못할 텐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성화에서 인간의 역할은 악을 행하기를 그치는 것이며 잘을 행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리발을 잘 내립니다. 증거가 명료하게 나타나면 고개를 숙이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계의 별표인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잠자는 단계. 이것은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상태는 지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화의 상태다. 어떻게 마귀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화의 상태입니다. 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명예욕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딱 매일을 치면서 하는 상태죠. 그래서 파멸의 구덩이에 가까이 가 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범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자비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며 거의 날마다 죄를 짓는다. 남한테 들켜가지고 재판장에 서기 전까지. 그래서 언론에 까발려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는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두렵게 하죠. 심판이 임해서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지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돼서 자기 죄를 확신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죄를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의 속박에 놓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칭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면 지나간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사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데 담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나간 죄만 사해줍니다.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회개하면 사해주겠죠. 그러나 아무튼 지나간 죄에 대한 사함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므로 그는 죄를 더 이상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성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 39페이지 가면 웨슬리는 신자들이 계속 범한다면 칭의를 상실할 수 있다는 카톨릭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칭의되면 영원히 상실하지 않는 웬만큼 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짓는 경향이 있어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 이런 응답이 생기지겠는데 웨슬리는 칭의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겁을 줘가지고 죄를 못 짓게 했다는 또 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생은 뭐냐?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다. 이거 모래랑 다 똑같은 것이고 중생 때도 이 사람은 말하기를 외적인 죄를 이길 수 있다. 외적인 죄. 고범죄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내적인 죄는 넘어간다. 성품의 죄는 넘어간다. 완전 성화 때는 이건 없어서. 칭의 후에 회개하는 것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회개라. 그래서 내적인 죄를 계속 회개하고 경건의 일과 자비를 계속하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40페이지 가서 완전 성화는 죄의 존재에서도 해방되는 상태라.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해방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끝나는 것은 투쟁이 끝나는 것은 죽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살아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완전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에서 10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죄의 최초의 나타남을 보고 죄의 경계선을 주의하라. 죄의 유혹이나 발생에 대한 모험을 걸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서 뭐가 죄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맨날 검사해라. 아침 저녁으로 검사해라. 넷째, 천국을 위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모험을 하지 마라. 내가 몇 번이나 죄를 져야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6째, 이 세상에는 어떤 것에도 자랑하지 마라. 기억, 그 다음에 8번째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무슨 충고든지 당신에게 전합니다.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이 저들에게 많이 전인가 신학생한테 전인가 남은 가르치되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신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라. 죄 짓는 것을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마라. 양심을 순수하게 지켜라. 양심에 털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의 표주가 마냥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 대신에 겸손과 자비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합, 순수성, 천식의지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순간성, 점진성이 있는데 성화를 우리는 항상 점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칼빈에게도 순간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주의도 순간적인데 중생과 완전 성화는 순간적이고 칭의 전의 회개와 칭의 후의 회개는 점진적이다. 그리고 완전 성화 뒤에도 점진적이다. 그 다음에 완전성과 불완전성, 완전성 다음에 설명하고 불완전성 뭐냐? 첫째, 천사들의 완전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순수한 완전도 아니다. 셋째, 무지와 실수, 수많은 다른 연약함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넷째, 그러한 실수들을 정죄가 되는데 그래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완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수단. 성화의 수단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해요. 우리는 말씀, 기도, 말씀, 성령 두 가지만 딱 말하고 기도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여기는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로 했는데 경건의 일, 보통 기도, 성경 묵상, 읽기, 성경 읽기, 성찬 같은 거를 주된 수단이다. 제정된 수단, 특별한 수단 여러 가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성찬을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단은 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 같은 걸 만들었어요. 거룩한 삶의 기술, 성경 공부반 속회, 신도회, 지도자들과 속회들 같은 속으로. 그래서 왜 메소디스트냐? 감리교가 왜 메소디스트냐? 온갖 종류의 잡다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방법론자들이라 이런 별명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현명한 수단이라, 양심을 현명한 수단이라 이렇게 말했고 찬송가도 성화의 수단이라.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믿음도 성화의 수단이라. 믿음으로 말하면 수단. 우리도 뭐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명시적으로 말하는 게 드문죠. 그 다음에 다른 교리들과 성화의 관계, 예정 선택과 성화. 웨슬리는 이중예정을 아주 비난했는데 하나님을 마귀보다 더 나쁜 분으로 더욱더 거짓되고 더욱 잔인하고 더욱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서 이런 이중예정을 믿어서 지옥 간다면 차라리 지옥을 가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위에 대한 구원하고 이중예정 사이에 가운데가 없다면 차라리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서는 지옥에 가든지 말든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중예정이 참되라면 모든 성경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악명 높은 거짓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되니까 이거는 그래도 용납될 수 있는 교리라고 이중예정을 좀 풀어줬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분이 생각한 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이것만 정해졌지 나머지는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라 조건적인 예정.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과 성화의 관계. 믿음은 모든 의와 참된 거룩을 증진시키는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거룩하고 영적인 복을 수립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성화를 강조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선물을 가지려면 죽으라고 경건의 수단과 자비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전심으로 향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주시죠. 믿음은 기도를 죽으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탁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는 그동안을 회개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와 중생. 칭의는 칭의와 성화는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로마계와 칭의와 성화는 다 신학적인 얘기니까 다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칭의를 중생 앞에 놓았다. 사고의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는 똑같이 놓는 거예요. 하여간 칭의의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도 하여간 논리적으로 그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걸 나누는 우리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단지 여기 최종 층위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신 이후의 회개로서의 성화가 최종 층위 앞선다는 겁니다. 최종 층위를 하려면 여기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적 외적 거룩은 최종 층위에 일반적으로 공유된 조건이다. 톰 라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영국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화가 우리의 최종 구원의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못 보니까 화평함만 갖고는 안 된다. 죄사함만 갖고는 안 된다. 거룩함이 없으면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견인과 성화. 견인을 믿지 않습니다. 왜? 예정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8가지로 여기서 타락할 수 있다고 계속까지 말했어요. 성령의 증거와 열매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다. 성령의 증거에서. 그 다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완전 성화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6번째.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도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 7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 8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견인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가는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윽박질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히스테릭한 쉬지를 못해갖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면도 있는데요. 또 좋은 면은 잠자지 않게 만드는 면도 있죠. 그 다음에 선행과 성화. 선행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필수적이야. 선행을 행하지 성행을 반드시 해야만 천국에 간다. 그러나 갑자기 죽게 되면 선행할 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영역, 교회가 중요한데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측하고 연합을 광신측하고 연합을 했는데 이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교육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교단의 창립을 독립적인 성직 임명이지 이게 분열이라고 꼭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열이란 뭐냐? 분리된 예배를 이룰 때 예배하고 교단하는 거지.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성공회에 성찬에 꼭 참여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에 참여하라. 딴 때는 따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단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 이럴 때는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죠. 특별한 선택과 최종 견인을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다 집어넣고, 완전을 필수적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분열되길 원치 않았고 자기는 평생 성공의 교인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화가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고 고립된 종교로 하는